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8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매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미 출발한 가운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다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날이 6월절인데 거기에 어떤 시간적인 그 일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유대 지역과 서로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이죠. 베레아 지역에서 또 여러 날들을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회당 사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도 하셨던, 또 귀신을 쫓아내셨던 많은 천국 사역을 하셨는데 적어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은 이 본문이 마지막이 된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큰 상징성을 가지고 주어지고 있다.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과 사역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회당 사역의 마지막 장면을 이 소재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유다가 어떤 그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해 나갈 때에 앞뒤에 그 어떤 그 비록 서로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앞선 말씀 문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하는 비유를 통해 교훈하셨지요. 이 포도원에 심어진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 이게 3년이 지난, 이게 열매를 맺을 만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그 집행 유보를 간청하면서 금년에만이라도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집행을 도끼로 찍어내는 집행을 보류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화석처럼 굳어진 유대 종교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의가 필요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회당장과 또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대변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천국 사역, 하나님 나라 생명 사역을 반대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열매는커녕 도리어 악의 열매만 맺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로를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허리가 구부러진 참 가련한 한 여인이 회당에 도는 것을 예수님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방해를 받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너의 병에서 네가 놓였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능히 여인을 고칠 수 남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가까이 가셔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면서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져 있었던 척추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굽어진 상태에서 허리가 펴지면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야, 이 놀라운 경이로운 이 치유적인 그 사역 앞에, 기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불을 내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마치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던 거, 이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할 기회를 주는데 병 고치는 그 모습 보고 회당장이 막 분을 내면서 예수님에게는 집중되고 말을 못하고 뭔가 좀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좀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는 것이죠. 그 무리를 향해서 이 회당장이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느냐.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그때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또 자신이 하시는 대한 해명이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소나 나귀를 그것이 짐부리는 일이 아니라면 소나 나귀를 우리에서 풀어내어서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게 참 중요해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소나 낙이나 말 같은 동물들에게도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자비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주인의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를 이 매임에서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내는 이것이 어찌도 합당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 반대자들이 다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당시에 정말 사람들은 물론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안식일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속박을 당한 것이죠. 본래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외에 당시에 유대 종교는 유전과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많은 조항들을 추가시켰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꾸부정하게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숨을 못 쉬게 하고 그 허리를 구부정거리고 살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그 도리어 사탄의 원하는 일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의 실천으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차 강조 오신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진정한 안식과 축복, 쉼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거꾸로 만들어 놓느냐? 왜 나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느냐?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의 날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잘못 해석되고 가르쳐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 가운데 마치 이 18년간 꼬부라진 그런 그 속박가운데 살았던 여인처럼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며 또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문자적 조항에 매여서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 곧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운 사역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우리가 방금 본 말씀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요. 물론 많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귀와 죄 속박에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 허리를 구부정거리며 살아있던 이 가련한 여인처럼 죄와 사망의 마귀의 속박에 매여 살고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생명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는 그렇지 못했어요. 율법에, 모세가 준 율법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문자 조항들을 삽입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가중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시다 못해 지금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같은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짧은 비유입니다. 하나는 겨자씨와 같다. 척히 작은 겨자씨지만은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그 팔레스틴 현지에서는 보통 이 나무가 3m인지 4m까지 자란다 그래요. 엄청 크게 자라는 것이죠. 가지들이 뻗어서 잎새, 무성한 잎새를 내니까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자신들의 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지극히 심어지는 것 같으시면 이렇게 외적인 확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이번에는 또 다음 비유에서는요, 내적인 확장, 그 비유를 그것은 누룩 비유로 말씀했어요. 또 이제 20절에 21절에 그랬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 큰 분량이에요. 그게 이 조그만 그 효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꾸부러져 살았던 그 여인을 풀어내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겨자씨와 또 누룩으로 비유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지금 성령과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고 보잘것없는 누룩 같으지만 나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 확장과 내적 그런 확장의
원리를 가진 생명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천국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와 또 이 말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죄와 마귀의 속박 가운데 꼬부러진 이 몸으로 18년 살았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눌림 가운데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을 살리며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며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천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베레아의 한 회당에서 나타내 주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속박을 줄 수가 있으며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의와 자비의 긍휼의 실천인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우리들이 겨자씨와 미랄처럼 되어서 이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 또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천국 사역을 계승하고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